여러분 잘 아시는 뉴욕 타임스지에 베스트셀러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아시죠? 그치? 아주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습니다. 1권, 2권, 3권 막 나왔었는데요. 이 책에 존 웨인 셀레터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병상에서 그 자녀들에게 흥미로운 유언을 남겼거든요. 이 어머니는 투병 중이었는데요. 순간순간 죽음의 두려움과 너무 아파서 고통 중에서 의식이 잠깐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의식을 찾고 의식을 차려서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가까이 와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잘 들어라. 그런데 그 할 일이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내 무덤에는 절대 꽃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무덤이 없을 거니까. 그까지는 정확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육체가 떠나면 나는 곧장 유럽으로 갈 거야. 왜냐면 너희 아빠가 날 그렇게 유럽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지 않냐? 예. 아니, 이 임종 앞에, 어머니의 유언 앞에 자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침통한 마음으로 있다가 뭐 웃을 수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의식을 탁 놓고 또 쓰러졌어요. 한참을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웃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참 중심이요. 어머니가 참 지혜롭지 않으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 글로 썼는데 저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이요,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뭐 두말할 이유가 없죠.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 진지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서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천국, 영원한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이제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망성이라고 그럽니다. 장망성이 뭐죠? 장래에 망할 성. 장망성. 예.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린 주님 앞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진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식이 없습니다. 결과는 영적 힘이 없어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마치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진 거죠. 잠깐만 돌아보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분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육신적으로, 배경적으로 참 연약하고 초라한데, 그 아주 소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고요, 전 세계를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명력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그분들의 장점,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종말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대했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오실 겁니까? 오늘 오실 겁니까? 눈 뜰 때 딱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커튼을 팍 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분들은요, 주님, 오늘 밤에 오실 건가요? 그러니 다 깨어있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낮에 만나고 헤어지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인사법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서로 인사를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로운 삶과 종말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제까지 누가복음 15장까지를 쭉 달려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드라크마 찾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둘째 아들 나갔다가 돌아온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앞뒤 구성을 잘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탕자라고 얘기하지만 주보에 잘 보시면 오늘 탕자에 대한 글을 좀 썼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탕자라는 표현을 안 하세요. 그냥 둘째 아들, 살아 다시 돌아온 내 아들,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안을 살짝 설명을 하세요. 맏아들이 집안에 있는데 이 맏아들이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장기와 함께 그렇게 놀다가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어쩌자고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낭비 아닙니까? 얘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인데 우리 함께 즐기자. 아버지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15장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16장 탁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총괄을 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봐라.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썩어질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저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뭐 하고 있지?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청지기를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지혜로운 삶을 배우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지혜를 강조하실 때 이상한 동물을 하나 등장시킵니다.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예, 뱀이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뱀은 뭐의 상징입니까? 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그로부터 배울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초점과 핵심을 놓치면요, 우린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을 잠깐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의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두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쯤 될 겁니다. 가정총무쯤 되겠죠. 이 청지기 수하에 또 다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요, 아니 그렇게 신임하고 맡겼던 전 재산, 전 일꾼을 맡겼던 청지기가 경리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요,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사정을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럴 때 이 청지기가 한마디 변명을 하질 않아요. 자기의 정당성을 뭐라고 밝히질 않아요. 무건중에 부정을 시인한 거죠, 그죠? 아마 어떤 모양으로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야, 이제 너 보던 그 셈 보던 일을 그만해라. 결산 명령을 하는 거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사물을 더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지를 합니다. 자, 이때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죠?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독백을 합니다. 독백의 내용이 뭐냐면, 야, 이거 땅 파자니, 나이 들어 힘없고 피로 먹자니 이건 완전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빚진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와요. 그리고 뭐 순번을 정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 감면을 해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공문서 위조, 그죠? 횡령, 형사법에 처벌이 되죠. 엄청난 죄예요. 이 청지기의 행위, 아니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불의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기 행각이에요. 부정을 저질러서 주인 앞에 불려와서 결산하라고 그랬는데 또다시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을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비유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을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맡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 나누어 줄수록 커지는 거 있잖아요. 나누어 줄수록 늘어나는 거,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 그죠? 교육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교육업에 종사하신 분들 계신데, 남을 가르치려고 준비하면 내가 먼저 풍성해져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노하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붓고 역사하신 것들이 있어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귀신 쫓겨가고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면 가르칠수록 내 노하우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날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면요, 거기도 능력이 나타나고 내 속에서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도 똑같죠. 사랑을 내 가슴에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점점 사랑은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이 사랑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이 청지기의 위조행위나 사기극을 배우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이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8절에 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미래를 위해서 돈 모으는 것,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비교를 지금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게 행한다고 지금 평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리타이어 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부터 준비합니다. 적금 붓습니다. 나중에 은퇴해서 돌아가서 내가 뭐 귀향을 해서 농촌에 살 것인지 무엇인지 이걸 다 생각하고요, 일할 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합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연금 들고 보험 들고 다 합니다. 이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한 천국을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차 돌아갈 천국을 위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아니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을 다 잡으셨죠?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지기는요, 모든 권한을 맡긴 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확히 회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상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파면시키기도 하고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깨달은 것이죠.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인생이 병들고 몸져 누워보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말기 암이라든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이제는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셔요. 거기 보면 마음껏 쌓아놓고 그러는 거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재능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 알고 꼬리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웃집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서 이리 와라 해도 옵니까? 안 와요. 하물며 사람이, 인생이 자기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야 말이 되겠냐, 이거죠.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캘리포니아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럴 때 이 역사, 날씨,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의식을 하려는 것이죠. 사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주인이 계산하자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하, 내가 주인이 있었지?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 고백대로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러는데 내 관념 속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아주 표현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언어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실천적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오늘 이야기 속의 청지기는요, 결코 좋은 사람 아니지만 뒤늦게나마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이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고 회수권이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것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고 주님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역대상 구약에도 보면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권세와 귀, 모든 능력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도 주의 것, 수입도 주의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아는 하버드 대학 총장, 그 총장을 역임한 분이 트롯 박사가 계신데요, 이분이 텍사스주의 석유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나한 식사를 잘 마치고 난 후에 그 주인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는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죠. 열심히 노력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요. 네. 저 서쪽에 있는 유정도 제 땅입니다. 남쪽에 있는 집 보이시죠? 저거 제가 지었고요. 북쪽에 있는 저 빌딩도 제가 세웠습니다.
아니 주위를 삥 둘러보게 하더니 사랑이 아주 뭐 끝도 없습니다. 그때 이 투로 박사가 아무 소리도 않고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하늘을 손으로 딱 가리켜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제가 동서남북 다 회장님 것인 거 아는데 우리 회장님의 것 중에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저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요 그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몸, 우리에게 가진 부, 권세,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데 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분이 저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탈무드에 보면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셋을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키소, 코소, 카소. 외우기 쉽죠? 키소, 코소, 카소. 이 키소라는 건 뭐냐면 돈주머니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돈만 생기면 그 돈을 거기에 쓰지 못해서 한 달 복달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돈의 용도가 과연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죠. 두 번째는 코소라는 말은 술잔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그는 어디에 가서 재미를 찾는가 이걸 보려는 거예요. 그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가만히 그 사람을 보면 그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카소라는 말은 열정 혹은 노여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할 때 신이 나는가, 아주 그냥 힘을 얻고 열심을 다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왔을 때 분노하는가, 이거를 체크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가르칠 때 그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 들이고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녀갔는데요, 북경에 저랑 같이 동역하던 박혜자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유학원을 했는데 이제 꽃꽂이를 즐겨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꽃꽂이를 배웠어요. 강습에 가서 배웠는데 하면 할수록 기쁨과 보람이 있는데 더 힘든 건요, 시험에 자주 드는 거예요. 꽃을 많이 꽂았다, 적게 꽂았다, 또 심지어는 맞는다 안 맞는다 별 얘기가 다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렸는데요, 그 길목에 그동안 자기가 꼿꼿이 했던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위로해 준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판단과 비난과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한 것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요, 아유, 꽃꽂이 돈 들어가는데 아깝습니다, 선교하는데 씁시다, 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저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과연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바로 그건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제조해가지고 일약 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수없는 돈을 벌어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잠에 깨어서 습관처럼 조간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헤드라인에 큰 기사가 났는데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사실 집안 동생이 죽었는데요, 기자들이 혼돈해가지고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를 낸 거죠. 그런데 그 사망 기사 앞에서 이 노벨은요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평가받고 끝나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그 밑에 이렇게 이 보조 이 기사들을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요,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찢어버렸죠.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인류의 그 발전을 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바위를 터뜨리고 산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살상용 무기로 쓰임 받으니까 찢어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 삶을 살아야겠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겨난 것, 그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상, 이것이 시작된 유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에게서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지혜가 뭐냐면요, 시간을 셈하는 겁니다. 이 종말이 있음을 알고 기회를 선용하는 거죠. 청지기는요 자신의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느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죠. 이 해고의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 빚을 막 반 이상, 어떤 데는 한 20% 이렇게 감면해 줬습니다. 주인에게 해고들을 당하더라도 자신에게 덕본 자들은 나중에 호의를 베풀지 않겠느냐 기대가 된 거죠. 여러분 8절 가만히 보세요. 주인은요 이 청지기의 행동이 너무 괘씸했어요. 괘씸하게 여겨졌죠. 그런데 그의 영악함, 아주 영악한 것, 나름 지혜로운 것,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청지기를 어찌 대했겠느냐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하나 해야 됩니다. 탕감받은 사람들이 청지기한테 야 언제 그랬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주인을 만났을 때 이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보나마나 실제 오너에게 그랬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청지기하고 짜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진 못할지라도 그 주인 앞에 떳떳지 못하고 뭔가 좀 해야 되니까 부드럽게 대했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칭찬받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9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라. 영주할 초소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초소, 하늘나라를 말하죠. 자, 여기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1차적으로는요 불의가 개입된 돈, 그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땅의 재물은요 불의가 개입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해야죠, 속여야죠, 예, 죄짓지요, 서로 미워하죠, 살인하죠, 경쟁하죠, 이런 것들 불의한 돈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불의한 것은 없어질 재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요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죠. 제가 이 2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다시 온 지가, 그동안에 장례식에 여러 번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다 특징이 그래요. 그렇게 재물을 끌어안고 그 재물 때문에 살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재물을 손에 움켜 잡고 죽은 사람,
정말 어리석죠.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남겨둔 재물,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남의 것 이런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맡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이 빌딩에서 내려다보고 건물 빌딩을 다 보면서 어떻게 선포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저것이 네 것입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조만간에 죽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어질 텐데 저것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사람들 많이 주셔서 또 우리 LA 비전교회도 하나 주셔서 예, 그런 기도를 제가 가끔 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LA 비전교회 건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 명의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교회 명의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기면 여지없이 가장 건강한 비영리 단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우리 그렇게 아예 그냥 정관 자체를 그렇게 쓰게 해주세요. 이유 없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방법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주시겠죠. 여러분, 안 쓰면 결국 남의 것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재물은 결코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먹는 게 내 것이다. 예. 하늘에 쌓인 것만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밖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재물 없다고 쩔쩔매지 마세요. 재물에 초연해야 됩니다. 초연해야 돼요. 예? 있으면 그런 각오로 쓰는 거고요. 없어도 조금 더 굴리지 마세요. 예? 중요한 것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친구를 어떻게 사귀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초소를 너희로 영접하리라. 여기 친구를 사귄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하라 이 말이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물질 사용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인물을 기르는데 너의 물질을 사용하라. 하늘의 인재를 기르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신학교 가겠다, 좀 밀어주세요. 예. 공부 더 하겠다, 밀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키우세요. 여러분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의 이야기죠. 그가 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합니다. 먼저 돈이 없어 놓으니까요, 파산한 공장을 아주 헐값에 사들였어요. 뭐 산 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뭘 만드느냐? 군용 식기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는 누굴 썼느냐?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데려와요. 유대인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수용소에 다 있잖아요. 그 군대들하고 짜고 그 인력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사이에서 쉰들레 공장에 들어가면 산다. 수용소에 다 죽으러 가는데 그들만 사는 거예요.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뇌물을 쓰려고 그래요. 그때에 쉰들레가 깨닫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이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그들의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가치가 전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결국 전쟁 막바지에 700만 마르크의 돈으로 독일군 당국과 흥정을 합니다. 그때 몇 명이 넘어오죠? 약 1100명의 유대인이 넘어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반전이 일어나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독일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유인이 됐고 반면에 쉰들러는 전쟁 범죄자, 전범이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 이별의 순간에 유대인들이 자기 금리를 뽑아요. 가지고 그걸 쳐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반지에다 글을 하나 새겨주죠. 유명한 구절. 한 사람을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이
순간 신둘러가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영화 속에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때 이 금배지를 뺐으면 2명을 더 데려왔을 텐데. 오늘의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 은사, 이걸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셈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을 때 하늘에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 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을, 그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찬사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인정받고 거기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에 자꾸 관심 갖지 마십시오. 존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